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성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25년 전에 안양 오개동에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1993년도 4월 2일 날 기억하고 있어요. 4월 1일 날 상가 지하에서 우리 송장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우리 애들 둘하고 성장님 구기영 권사님 뱃속에 있는 성민이하고 그리고 어떤 청년 자매 하나하고 총 8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성전 공사가 잘 완비가 안 돼갖고 옆에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시간이 바로 25년 전이죠. 그리고는 한 달 만에 5월 24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벌써 성도가 한 20여 명 됐어요. 한 달 만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하시고 개척하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신혼생활에 막 열심히 우리 성장님 부부를 또한 이끄셔서 오늘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오늘에게 이르게 하신 것 이건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끄실 것을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람한테 특히 손 벌려서 돈을 좀 구하고 재정 지원을 구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주께서 채워주시리라고 믿고 시작을 했어요. 특히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믿음대로 그래도 채워주셔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재정도 부족하도록 채워도 주시고 교회도 싸우거나 분파가 갈려지거나 그런 일 없이 잘 지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실지 저도 기다렸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런 25주년을 맞는 우리 향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렸는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 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져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체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지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랬더니 16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 주라는 단어는요, 누구에게만 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이 베드로가 지금 살아있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표현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한 것은 누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8절에 주님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실은 여기 이 17절까지는요. 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까지 다 있어요. 근데 여기 18절, 19절은 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 18절,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따로 다른 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 상황에서 얘기하신 것은 아닌데 마태가 혼자 독단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기 이 부분에 연결을 시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더라면 마가나 누가도 반드시 이 내용을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이 18절, 19절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마태복음에만 28절, 19절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이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18절의 말씀을 어디하고 자꾸 연결시키냐면 16절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 반석을 뭐라고 자꾸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16절에 했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결과 많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다 고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 제가 볼 때는 여기 1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실 때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이 고백 하나 갖고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이미 전에서부터 이 베드로의 삶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나서 베드로의 전 인격을 보시고
베드로가 한 행동들을 다 보신 결과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는 말이 큰 바위라는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반석이라 라는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고백만 갖고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 교회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 고백만 남발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성도들 말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행동은 없고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서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 이 고백,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베드로라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베드로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 다 마치고 나서는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낚게 됐어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주님, 날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넌 날 따라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자기의 그물, 자기의 집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삶에 실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광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며 베드로는 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에겐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랐다고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어려운 수고를 겪어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과 욕을 먹어야 됐어요. 깡패의 그런 등불이라고 하는 오해도 받아야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배고픔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릅니다. 잘못할 때는 예수님 앞에 혼나기도 했어요.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다툴 때 주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무리를 걷다가 빠졌을 때 믿음이 없다고 주님 앞에 책망도 받았지만 베드로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따라왔다고 해요. 그 결과 이 전체가 다 베드로라 그 말이에요. 이 전체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시몬이지만, 너는 이름이 시몬이지만 내가 볼 땐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야 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진국이라는 말을 좀 써도 될까요? 참 그 사람 볼수록 진국이야, 그 사람 볼수록 믿음직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겉과 속이 같고요, 언제나 봐도 성실하고요,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사람이 진실해요, 거짓이 없어요. 우리 이런 사람을 진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니까 넌 정말 반석 같은 사람이야. 나 앞에 회개도 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른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그렇게 주님 표현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향해 이 반석이라 거의 표현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이런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부터 보면 알지만 말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수완이 좋은 사람한테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아니고, 학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교회는요, 바로 이 베드로 같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과나무 교회가 계속 교회가 되려면요, 이 교회의 구성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고백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돈 많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분파를 따라 특별히 나눠진 파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권력자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돈 많은 사람 위에 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목회자 위에 서는 거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위에, 그 반석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과나무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이들 위에 주님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의 말씀이 해당이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18절 끝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합니다. 반석 위에 서지 않은 교회가 되면요,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라고도 말하고, 이 음부의 권세는 사탄 마귀의 권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음부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이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거기에 음부의 문이 열려서 그 음부의 문을 열린 속에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들,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을 우리 많이 보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롯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무법과 음란함이 가득한 땅에서 의로운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롯이 그 무법한 땅, 음부의 권세가 가득하고 사망의 문이 열린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는 고통 속에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성도들이 말해요. 그런 교회 속에서 음부의 권세들이 열려있고 음부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에서 의로운 몇몇의 성도들은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속에 음부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망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오는 교회 속에서 그래도 몇몇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있고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신앙을 지켜내려고 애를 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힘써 이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게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 위에 서 있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사망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꽉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확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으면 교회는 음부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사망의 문이, 사단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위에 있어야, 반석 위에 있어야 음부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강령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할 때 19절의 약속이 우리한테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들어가도록 이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문이 열린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반석 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눈을 묶어버립니다. 이웃을 이 미움을 묶어버립니다. 차별과 음란과 더러움을 묶어버립니다. 대신 친절과 대신 용서로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섬김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면 그곳은 천국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든 상처와 아픈 기억들, 이웃의 미움과 열등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이거 쉽게 버려지지 않아요. 사람들 속에는 이 못된 습관들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속에 박혀있는 기둥처럼 이것처럼 안 뽑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것을 뽑아달라고, 이것을 주님 치워달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메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풀기를 원해요. 주님, 나 이거 먹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이것을 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면 하늘에서도 묶어주고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 그 말.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못 속에 있는 우리의 미운 상처, 미운 마음들, 감정들, 상처들, 아픔들, 염려와 근심, 이거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묶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막아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잘라주셔야 돼요.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께 이런 것을 묻고 저런 것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중보하고 직접 그것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가르치고 교제하고 함께 짐을 져가며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중보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성도들을 묻고 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풀어야 될 것을 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문제와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처와 우리를 묶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악한 것들을 묶어달라고 우리는 막 기도합니다. 왜? 그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중보기도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힘을 써요.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상담 좀 하자고 해서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 집안의 형제가, 남자 형제가 그 집의 며느리죠. 자기 집안의 형제가 남자 아들만 사형제인데 부모님한테 재산이 많대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직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 재산 분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막 싸운대요. 서로 지금 재산이 그냥 조금이면 몰라도 부모 재산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몰라서 돈으로 돼 있으면 돈으로 딱딱 나누면 되는데
이게 보통 부모의 재산들이 대부분 부동산이잖아요. 땅이나 집이잖아요. 그냥 전국 곳곳에 막 땅을 사놓고 제가 들어봐도 와 이렇게 될 만큼 땅을 막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어떻게 죽을까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그러고 있어서 형제들이 지금 계속 싸우고 계속 며느리들끼리도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막 그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갈등하고 형제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싸우니까 문제는 다른 가정은 모르겠는데 우리 가정이 갑자기 말이에요. 참 화목하고 참 좋은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애들 문제 일으키고 집안이 뒤숭숭하고 맨날 집안이 어둡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짚히는 게 뭐겠어요? 이게 지금 형제들 간의 다툼 속에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구나 자기도 알고 있어요. 저한테 상담하는 건 뭐였냐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자기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아도 하도 많아서 포기하기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살만하시면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포기각서를 써줬어요. 형제들한테. 포기각서. 형제들은 잘됐다고 공증까지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포기각서를 쓰고 아예 공증까지 딱 받아놔서 이제 너한테는 하나도 안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손 털었더니 그 다음에 이분이 와서 하는 말이 너무 마음이 편해요. 너무 우리 가정이 막 놀랍게 하나님께서 막 붙들어 주시는 게 눈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막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면 사람이 반석 위에 서면 주님께서 그렇게 음부의 권세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관암 교회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같은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문이 굳게 닫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반석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석 위에 있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여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반석 위에 선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주저앉기도 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애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놔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가 너무 싫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 못하겠어요. 이건 절대 포기 못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놔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붙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그것을 안 붙들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망의 문이 열릴 가문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가정에 막 사망의 문이 열리고 그 속에 악한 것들이 마구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말과 혀로만 고백만 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하는 그 신령 속에 그 교회 속에 그 가정 속에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그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들, 오래전부터 나한테 말씀하시는 일들, 마음에 걸리는 것을 빨리 실행에 옮기기 시작해야 돼요. 빨리 움직이려고 해야 돼요. 빨리 주님 말씀에 따르려고 일어나야 돼요. 왜? 사망의 권문이 열리기 전에. 아니, 이미 열릴 수도 있어요. 이미 열려서 가정에 막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정이 막 흔들리고 가정이 더럽혀지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뭔가 모르게 우울하고 어두운 것들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할 때엔 여러분 많이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그러나 늦어서 지금이라도 일어나야 돼요. 힘써 일어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힘써 그분을 고백하고 힘써 그분을 높이며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사탄의 문이 열린 교회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문이 열린 가정이 돼서는 안 돼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가정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그건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한번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 사탄 마귀의 문이 열리면 아무리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만세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 천국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삶이 이어져야만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선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갖고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든 청년들이 결혼을 하건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과 이웃과 관계와 모든 친구 친척들 사이에 들어가서 천국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열쇠보다는 사망의 문을 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망의 문이 열려서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상하게 이 인간만 들어오면 우리 모임이 깨지고 이 인간만 들어오면 우리가 싸우고 이런 인간만 들어오면 우리가 음란하고 이런 인간만 들어오면 우리가 맨날 거짓말로 가득하고 상처 입고 이러는 사람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반석 위에 서는 사람들, 어디를 가든 묻고 풀고 정말 악한 것들을 묶어가고 정말 더러운 것들을 묶어가고 그리고는 맺혀있는 것들을 풀어가며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가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과나무 교회가 앞으로 계속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반석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주셔야 그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사과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